우리 먼저 인사하시죠. 좌우에 있는 앞뒤 있는 보시고 오늘이 선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네, 또 당신이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죠.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입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죠.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원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의 시간들을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36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이 36장까지의 이 기록은 광야 38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것들은 다 빼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핵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민수기죠. 민수기란 말의 뜻은 백성 민자의 셀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원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거죠. 그럼 왜 민수기를 이렇게 민수기라고 썼냐? 이제 이 성경이 번역될 때 헬라어하고 라틴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될 때 그때의 이름이 민수기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나라 성경도 민수기라고 쓴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원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항상 여러분 민수기 읽을 때마다 광야에서라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총 36장까지인데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26장부터 36장까지. 근데 1장과 26장, 그러니까 한 부분 한 부분을 나누는 그 첫 번째 장마다 1장과 26장에는 백성의 숫자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이고요. 26장부터 36장의 26장의 숫자를 세는 것은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26장에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36장 안에는 두 번의 숫자를 카운팅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하나를 나눠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1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에 관련된 이야기, 26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의 본격적인 등장은 26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민수기는 광야 38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9장이 바로 이제 초두,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이 초두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수기 전체를 궤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령을 따라서. 자, 민수기에 기록한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고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8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렇게 진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3가지의 불신 때문, 3불 때문인데요. 첫 번째가 불순종, 두 번째는 불평, 세 번째가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 불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요. 12명의 집 정탐꾼이 약속의 땅으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으로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러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 구약의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곳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를 때 순종의 복이 있지,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길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1세대의 대다수 12명 중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인본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광야에서 생일을 마치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대로 순종했던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본보기를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병원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진리의 길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병원들이 가는 방법, 수많은 병원들이 하는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입니까? 민수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인 아론을 세웁니다.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그의 자손들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레위인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을 준다. 그게 너희에게는 선물이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레위인이 너희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물이에요. 다 선물. 레위인들에게 무엇이 선물이냐면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게 선물이고, 나머지 11지파는 레위인같이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있는 그것이 너에겐 선물이다. 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죄가 사함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명확하게 알게 되며,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 이게 바로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봤어요. 수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병원을 위해 기도하고 병원을 위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이것 자체가 상호적인 선물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일터에서 교회를 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역이 그들에겐 선물이고, 또 그러한 사역자가 있는 회사나 공동체나 병원은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물이라는 것이죠.
상호간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선물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 같은 3월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보여줍니다. 비록 1세대의 사람들이 실패하여서 26장까지 다 진멸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하신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과 불평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결정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3월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적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일을 결정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병원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재정을 집행해야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을 광야에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신자들은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만 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절대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거나 사람의 뜻대로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신자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할 사람들 모아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일, 원래는 111 기도가 이제 1일 날인데 어제는 3일절이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날짜를 잡았고 카톡방에도 공지를 했습니다. 1시입니다. 기도하실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월 7일부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석을 까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병원이 사람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친 리더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아버지 호밥 같은 여호와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원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독병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광야를 가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미추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병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현장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선택하며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달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걷길 원하는 사랑 플러스 병원 위에 또 이곳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직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인사는 심플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렐루야. 아멘.